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까지 와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여정,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 하면 어린 시절에 부활절 하면 많이 떠올랐던 게 과일도 있고 계란 이렇게 해서 그 흰 계란 아니면 또 부활절 계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해서 딱 줘가지고 그거 삶다가 일부러 깨뜨려서 먹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나눴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또 추수감사절 되면 이제 집에서 무도 하나 가져오고 뭐 큰 늙은 호박도 가지고 오고 애호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촥 장식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 하면서 떠오르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맥추감사절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들을 당시에도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한다는 게 도무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보리 그 마트 가서 사다가 먹는 건데 이런 생각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맥추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맥추감사절을 오늘 지키고 있을까요? 사실 그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혼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서약의 의미를 신물에 담아서 신랑과 신부가 신물을 교환하고는 내가 지금까지는 혼자 걸어온 길이었지만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속에서 함께 행진하여 나가는 것, 이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어느 순간엔가 결혼식이요, 그런 의미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 세태를 보게 되면 결혼하면 뭐냐? 독특해야 되고, 결혼하면 즐거워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때에는 신랑이 춤추면서 들어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춤추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 이 결혼식의 참된 의미,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맥추절의 의미가 있다. 이건 뭘까요? 오늘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맥추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적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추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지키라. 근데 무엇을 지키냐?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다른 거 다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잠언 4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환경에서, 소유에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마음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기분 좋다가도요, 그날 시험 죽으면 어때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막 컨디션이 좋아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 만났는데 서운한 얘기 들으면 그냥 내 마음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요, 마음이라는 게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슨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와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감격 속에서 있다가 뭐 하나 좀 잘 안 되고 더뎌지면 어떻습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긴 하나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드러내지 않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감정 기복이요,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 기복이요, 오늘 공동체를 위협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맥주절이 바로 그런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걸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조변 섞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거를요, 맥주 감사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근거로 고백하게 되느냐? 자,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자, 언제냐?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에 일곱 줄을 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 줄을 세어 나가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추절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언제로부터 일곱 주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 기준을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절을 보면 이래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그리고 7주를 지나고 헤아리고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게 될까? 그 의미가 뭘까? 왜 6월절부터 7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부르짖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힘겨워도 그저 지나쳤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있는 바른 문설주, 거기는 죽음의 사자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 장자들이 살아나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보호함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신년 처음에 첫 출발을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겠어요. 그래,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유월절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야,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르짖음과 근심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리고 이루신 일이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근심과 걱정,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소망을 품게 되더라는 거죠. 또 6월절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43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일들이 다 풀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희망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로부터 7주를 센 후에 맞이하는 맥추절. 뭐가 달라졌을까요? 6월절은요,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애굽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 애굽 땅에서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사랑, 애굽 땅에서 펼쳐가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념한다면 맥추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는 역사하셨는데 약속의 땅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 상황이 달라졌어. 애굽 땅에서는 종이었지만 내가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농사를 지으며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많은 것들을 다 거둘 수가 있어.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노력해서 얻는 소산들이 지금 밭에 펼쳐져 있는 이 소산들이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노력한 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그때는 사랑하시고 지금은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맥추절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은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잘 될 때는 야, 하나님이 하셨어. 인정해 줄지 몰라. 근데 언제 무너뜨릴까요? 우리가 좀 잘 안 되고 더디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악한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또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고 재판장일 뿐이야. 그러면서 점점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을 맞아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잘 풀려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것을 가는데 너무 더디 가서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하고 막연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광야를 지날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에서 힘써 살아가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 하나 가슴에 딱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담아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첫 열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첫 열매. 자, 자녀가요 직장에 입사를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돈을 딱 받았어요. 월급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겁니다 하고서 이렇게 탁 드리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웬 떡 그러시겠어요? 야, 이 귀한 거를 이거 어떻게 이 귀한 거를 나한테 다 하냐?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다르시네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하실 텐데, 얘기할 텐데, 그래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야, 이 첫 열매, 그 얘기는 그 전에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씨 뿌림은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만물을 하나님 앞에 소산으로 올려드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씨 뿌리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음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이것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하게 해서 오늘 내 손에 지금 쥐어지게 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 첫 열매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요 우리들이 첫 열매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따박따박 회사에서 따박따박 통장으로 보내줘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첫 열매 정신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래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어요. 로마서 8장 35절도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어때요? 부모님 뵙기도 민망할 때 있고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구 만나자고 그래도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주는 압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풀릴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붙들고 이야기해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고 말을 해도 어떻게 너를 잊겠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하루하루 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감사한 일도 있지만 힘겨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와 사랑은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아래로 흘러가야 합니다. 어디로 흘러가요? 아래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알고 싶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출근할까요, 말까요? 네. 오늘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아이들이 막 엄마 밥 줘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 생겨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흐려진 것 같고 이해되지 않아요. 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을 벌써 주셨어요. 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자, 예배처로 지정한 곳 성전이지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맥추절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누구가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했는지 그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자,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노비,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그러니까 이 영역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지나서 우리 집에서 함께하는 노비, 그리고 레위인과 객까지 이게 점점 확장해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스스로 설 수조차 없는 정말 여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 가야 된다. 무엇이요? 맥추절이 갖는 은혜와 사랑과 즐거움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도 오직 나. 조금 성장해서 우리 가정, 내 가족, 거긴 절대 벗어나면 안 돼. 기도 제목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긴 벗어나면 안 돼. 우리 가족 여기 기도를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더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해야 돼.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과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 기도의 영역, 섬김의 영역, 사랑의 영역이 쫙 확대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래요. 아유,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요. 우리도 지금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언제 그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정 잘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돼요.
근데 견고히 서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 어떤 마음으로 펼쳐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나는 나만 아는 사람인가? 나와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아는가? 아니면 그리고 지극히 소외된 이들을 우리는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정말 마음속에 늘 새기려고 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온담 사역 일기 보고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임원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보고하고 끝내는 것보단 우리가 함께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순서지도 만들고 사진도 쭉 전시해서 지금 우리 식당에 보면 벽면에다가 쫙 지금 붙여놨습니다. 분류해서 붙여놨어요. 뭐 온담 샌드위치, 온담 이불, 뭐 온담 빨래, 뭐 온담 십자가 뭐 만들었던 걸 쫙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붙여놨습니다. 그거를 붙여놓고 이제 붙이고 나서 어젯밤에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비교해 볼 때 대형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도 힘겨울 수 있는 그런 교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거 달려가게 될 때, 야, 너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면 좋겠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을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온담 사역이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1년 9월 5일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예요. 다 멈추라고 하던 때입니다. 지금 뭘 해도 안 돼. 하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19 그때를 맞아서 온담 따뜻한 이야기 온담 사역 헌신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펼쳐갔느냐.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운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위로할까. 근데 호텔 가서 이렇게 새 이불 덮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뽀송뽀송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바꿔드리는 사업을 시작을 했죠.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도 배추 못 먹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독거 어르신들 70가정에 저희가 이 배추김치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금치라고 말했죠. 금치. 그거 만들어서 중화일동 주민센터에다가 탁 줬어요. 밥만 주고 싶은 생각도 있기도 했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래 이렇게 또 했는데 빨래를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어르신들이 빨래 하려면 손목에 힘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중화일동 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중화지구대 같이 연합해서 가져오시면 우리가 또 아주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차 돌려가지고 독거 어르신들 빨래 수거하고 경찰 아저씨들이 다 그거 가지고서 빨래방에 오면 또 우리 온담사역팀들 또 여성교회에서 그걸 또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빨래를 또 다 해갖고 깨끗하게 말리고 뽀송뽀송하게 말려가지고는 준비해 놓으면 또 다시 그걸 드리기도 하고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회의하던 중에 반찬 그런 것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이 그냥 엄청나게 사가지고는 또 오이 소배기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비도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고픈데 못하는 아이들을 그를 선정을 해가지고는 학원비를 한 번이 아니라 1, 2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항암 치료받고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치료비를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조심스레 내민 손을 붙잡아 드리고 또 예배 처소가 지금 교회에 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처소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 힘을 내시라고 보내기도 하고 미국의 호피 인디안 선교사가 와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감신대 대학원생이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제 학업도 못하고 난 이제 인생이 난 의미가 없어요. 그 친구에게 자그마한 마음을 전하고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늘상 민원만 받고 원성만 받았던 주민센터 직원들에게요 정성껏 만들어서 만든 수제 샌드위치 과일 최상급으로만 만들어 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럼 먹고 난 다음에 커피까지 한 잔 하라고 여기서 드립백까지 만들어 가지고 탁 해서 전달하고 막 그리고 제가 그때 막 받았던 카톡들이 있어요. 막 난 그때 케이팝 무슨 뭐 선두주자 된 줄 알았어요. 막 고맙다고 뭐하고 해서 제가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얼마나 막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추석 때 우리들이 막 이제 뭐 이것저것 해서 먹고 막 그러는데 그 맑은 샘 장애우 센터에 있는 있는 이들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할까? 그래서 이 돼지갈비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포기김치 해가지고 또 보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 데리고서 제주도 비전 트립 가가지고 그냥 거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세워가기도 하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쭉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구나. 저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면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 있으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열심히 김치 만들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거 뭐 파 정리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 일들 하셨죠. 커피 만드는 건 일을 하시느라고 달려오시고 십자가 만든다고 그냥 저기다가 처음에 비닐 치고 비닐에서 뭐 그냥 먼지 마셔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포질하고 옥상에서 사포질하고 뭐 곳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 또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전 이게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 했는지 궁금하시죠? 오후 예배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에 자료로 해가지고 쭉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사랑 받으세요. 그리고요, 그걸 꼭 흘려보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교회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왜 그 온담 사역 일기를 종료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새로운 방향의 것들을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고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요.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이분 집이 어딘지 아세요? 이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이분이 지금 당장에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심으로부터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전 생각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그때 너 사랑하셨어. 지금은 아니야. 거기에 속지 마세요. 악한 사단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갈라놓을 거예요. 왜요? 아우, 아니야. 너 좋아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참소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원해 주실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지날 때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약속의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절기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위를 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부정하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나도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높이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귀한 사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들 하나하나들을 보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감정에 기반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 자신과 내 자녀와 내 집에 있는 노비와 그리고 우리 삶의 레위인과 또 우리와 함께 성중에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도,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저 그저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변함없어 널 사랑한다. 나는 어디에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맥주절기에 누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가 곁에 있는 많은 소외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